베드로 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일단 세 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2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너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14절 다 같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 베드로 전서 우리 말씀을 이제 오늘 마무리하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는 누가 쓴 거라 그랬습니까? 사도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던 편지다.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도 이 서신이 읽혀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 12명의 사도들 중에 우리가 수제자다.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역시 그 12명의 캡틴, 주장이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떤 팀을 만들어도 그 팀의 주장이 누구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12명의 주장으로서 역할했던 사람이 사도 베드로다. 예수님과 친밀했고 또 예수님과의 에피소드가 가장 많았던 제자들. 베드로가 자기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장모님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장모님 댁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던 그 에피소드. 그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고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서 있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완전히 넋이 나가가지고 여기에 초막을 셋을 짓게 하옵소서. 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저도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베드로가 바다로 걸어가다가 잘 가다가 또 밑에 바닷물을 바라보다가 빠지고 또 예수님이 구해 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또 신앙 고백, 그죠? 신앙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또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참 위대한 그런 신앙 고백도 했고 그러다가 끝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현장에서 절대로 제 발을 씻기시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 머리도 제 손도 발도 씻겨주십시오. 자, 너는 이미 목욕했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재미있는 대화를 했던. 그러나 마지막에 어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회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의 에피소드가 가장 많았던 제자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늘 이 남겨준 이 서신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아주 심오한 진리를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해 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개인적으로도 베드로, 바울의 서신 너무너무 좋은 서신들이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정말 귀한 서신들이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남겨준 서신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너무나 귀한 서신인데 오늘 이 서신의 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실루아노,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실루아노는 사실은 신라죠, 신라. 보통 옛날에 신라라고 번역된 이름이었는데 지금 이 성경을 개역을 개정하면서 실루아노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신라는 사실은 누구와 더 가깝게 사역을 했냐 하면은 바울과 더 가깝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그 동역자였는데 오늘 여기는 베드로의 동역자로 신라가 등장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시대 1세기 때에 사도시대의 사도들이 역할을 하고 역사를 할 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동역을 했기 때문에 신라가 때로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고 또 때로는 베드로와 함께 또 선교 여행을 하는 상당히 건강한 거룩한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는 협력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이 신라의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라의 도움을 받아서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짧은 서신이죠. 5장까지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이것이라는 것은 이 베드로 전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입니다. 아멘 하시죠? 한번 해보자.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갖춘 자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버려져야 할 자격만 충분하게 갖춘 사람들이었어요. 무자격자, 아무런 자격이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대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으심을 당한 모든 것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 긍휼, 자비.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을 오해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해야, 순종해야 복을 주시고 교회 나와서 헌신해야 하나님이 잘 봐주시고
열심히 기도해야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가 어떤 조건을 이루고 성취해야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들이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더 넘어서서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며 살았어요. 그런 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드려서 하나님께 무엇을 따낸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방 종교예요. 이방 종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 구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것의 response, 그것에 반응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뭔가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그래도 내가 반응을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반응이지. 야, 하나님은 너 이거 1번, 2번, 3번, 4번, 5번의 모든 걸 충족시켜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너에게 상을 주시고 그래야 너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거 기독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된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고 거듭나고 중생해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갈 때도, 물론 성화의 과정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그때 되면은 예수님 믿기 전보다는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지요. 그런데 그걸 조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으니까, 크신 사랑을 깨달으니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나오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여 더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걸 더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정말 좋구나, 정말 행복하구나.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이 멀리 있었고 웬만하면 하나님 피하려고 했고 웬만하면 교회 안 나오려고 했는데 이제는 웬만하면 하나님을 더 찾으려고 하고 더 교회의 모임에 참석하려고 하고 더 순종하려고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다.
순서를 아시겠죠? 예,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한번 해봅시다. 은혜에 굳게 서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되던 일도 안 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던 일도 된다. 그렇게 믿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시다. 우리 찬송할 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복과 모든 상과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야만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야만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압도해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깨닫다 보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우리 다정하게 지내자. 좀 친하게 지내자. 사람들끼리도 서로 좋아하면 우리 좀 더 친하게 지내. 자주 만나. 자주 밥 먹자. 자주 밥 먹고 자주 차 마시고 자주 대화하고 서로 좋아하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운데 왜 하나님 자꾸 찾겠어요? 하나님이 친해져야 돼요. 멀리 있는 하나님이죠. 모든 걸 초월하시는 분이죠.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다른 분이죠.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내가 친하게 더 정을 내고 더 다정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인생이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다정한가? 예수님과 정을 내며 사는가? 이게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아멘. 사람들은 내 인생의 성공과 내 인생의 실패를 내가 얼마만큼 재산을 가졌나? 내가 얼마만큼 높은 지위에 올라갔나? 내가 얼마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가? 이걸로 평가한다는 거죠. No way!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고 지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낼 것인가. 그리스도와의 친밀감, 그리스도와의 그 다정한 관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랬죠? 은혜에 굳게 서라. 주님과 정말 친밀하게 지내라 이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이 바벨론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이 바벨론은 그 시대에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가 살던 그 1세기의 바벨론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의 대명사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제국의 대명사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이 시대의 제국이 어디냐? 로마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택하심을 받은 함께 받은 로마에 있는 교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지금 당시에 이라크가 이제 바벨론인데 이라크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의 대명사. 그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었던 제국은 로마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자, 그리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가 누구죠?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마가.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좀 부유한 집에 있는 다락방을 내주었던 그 집의 마가예요. 그래서 이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누굽니까?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죠, 디모데.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은 디모데예요. 근데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은 마가다. 이 마가가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별명이 별명을 어떻게 붙이고 있냐면은 베드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복음서를 쓸 때 가장 가까이에서 이것저것을 물어보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다.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 역할을 했습니다. 통역관 역할. 그때 라틴어 혹은 헬라어로 통역하는 역할을 마가가 감당했다. 자, 마가도 너에게 문안한다.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이죠.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때 이제 사랑의 입맞춤이라는 것이 그 홀리 키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만날 때 서로 인사하는 그런 인사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가 건덕상 하지 않지만 그 처음 1세기 때는 왜냐하면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고 또 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다라는 그 의식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멤버가 되고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회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족으로 엮인다는 걸 의미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족이 되다 보니까 홀리 키스로 서로 문안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또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친밀하게, 가깝게 지내야 돼요. 정을 내고 다른 어떤 인간보다도 주님과 가까워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당연하죠.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데 평강이 당연히 있는 거죠.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순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순간 여동할 수 있어요. 순간 흔들리고 순간 두려워지고 순간 긴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자꾸 확인되면 이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오고 어떤 폭풍우가 닥치고 어떤 태풍이 허리케인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토네이도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지표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마음의 평강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느냐. 이 중요한 거예요.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과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이 불었어요.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다 이제 바다에 빠지게 되는 배가 침몰하게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평안하라 그랬어요. 평안하라.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느냐. 그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뭐냐.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가 가라앉힐 수 없는 불안감, 우리가 가라앉힐 수 없는 두려움, 공포, 초조함, 긴장감, 그런 것들을 가라앉힐 수 있고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평강을 유지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과 친하게 지내는, 주님과 친밀하게. 그래서 당신과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예요? 당신과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물어봤을 때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내 친구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와 가장 친한 분이시다.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위에서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위에서 일을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가장 친한 분이다.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친구가 없는 시대, 남편도 친구가 아니고 아내도 친구가 아니고 도리어 원수가 되어 있고 자식들도 내 친구가 아니고 내게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 있고 옆에 있는 친구들 다 살펴봐도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친구가 없는. 그래서 요즘 최근에 한국 같은 데는 혼자 밥 먹는 게 그게 유행하고 술을 마셔도 혼자 술 마시는 게 유행해요. 왜? 친구가 없으니까. 동반자가 없으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의 진정한 동반자, 내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는 누구냐? 그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 때 인생을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여, 다른 무엇보다 저는 주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다른 어떤 인생보다 주님과 친밀하게, 다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를 올려드리기 바라고, 우리 덴버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들로 계속해서 변화되고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연약함 가운데는 지체대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내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친구가 없는 시대,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시대, 나와 함께 밥 한 끼 즐거운 마음으로 먹을 사람이 없는 시대, 내 남편도 내 친구가 아니고 내 아내도 내 친구가 아니고 도리어 원수가 되어 있고, 자녀들도 또 가까이 있는 친구들, 동료들도 결국은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런 존재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직 우리를 케어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친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물질이 있느냐, 지위가 있느냐, 명예가 있느냐, 학위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느냐에 의해서 성공을 재단하고 성공을 판단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다정하게 친밀하게 지내는 그 관계로 인하여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고 평가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친밀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